참으로 해같이 맑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임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어제 그저께부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도라는 나라에 열차가 탈선을 해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이 있고 좋지 못한 불행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였고 팩트가 확실한 것을 우린 인도라고 한 나라는 굉장히 멉니다. 그 멀리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우린 가만히 앉아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소식들은 다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들어봤느냐? 내가 언제 예수를 알았느냐? 이렇게 변명을 하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우리한테 있느냐? 너희한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종일토록 손을 내미셨다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그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종일토록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신데 미련한 인간들은 나 모른다, 나 못 들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소식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교회가 없어요. 전파하는 성도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 한빛 선교교회 이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한 방법으로 스마트한 복음 스마트 교회가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는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하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내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나더러 가서 선포를 하라고 했는데 나를 보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부터 2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하는 유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기네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고 하는 불량적인
부정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럼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모세를 통하여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전파되었는데 이들은 그냥 무지한 거요. 무식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분노가 나와요. 왜 나한테는 전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런 엉뚱한 말로 자꾸 변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결론을 말하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될 때에 내가 믿음이 더 돈독하게 세워질 수 있고 믿음이 더욱더 깊이 차곡차곡 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삶이 즐겁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압니다. 지식으로는 잘 압니다. 사람들 말을 통해서 잘 압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이거 외에는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라 사탄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쓸려서 죄를 짓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악 속에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는 고통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죽여놨고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고통,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제대로 착착착 쌓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저주가 임하고 재앙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며 사탄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천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온 세계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아름답고 좋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 복음을, 플랫폼을, 발판을 구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플랫폼이 없으면은 말짱 꽝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기쁜 소식에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집중하고 노트를 펴내놓고 노트를 보면서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단톡방에 매일매일 이 말씀을 요약한 것을 올리는 것을 보고 늘 보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매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은 우리 강도사님께서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계속하세요. 그게 어디 있느냐? 주보 뒤에 보면은 매일같이 날짜가 있고 요일이 있고 찬송이 있고 성경 구절이 있고 주제가 있어요. 우리 강도사님께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오후 시간부터 우리는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시간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에 각인이 됩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독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읽으면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 머리에 각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언어가,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거운 시험, 무거운 짐들이 다가올 때에 내가 혼돈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조그만 어렵다고 하는 일이 오면 항상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확실한 플랫폼을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플랫폼을 확실히 내 안에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플랫폼을 연합하여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피하는 자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피하는 자는 나를 공격한 여러 모든 자들로부터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복이 있는 자가 됩시다.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은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되어야 된다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시간에 복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구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한테 응답이 오는 그 길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데에 그 중간에서 무게가 없으면 다 낚아챕니다. 누가? 어둠의 영들이.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각 교단의 총무 목사님들이 갔는데요. 절반 이상이 가기를 싫어해요. 일본이란 나라를 원래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목사님들이요 회개했어요. 아, 일본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일본은 흑암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책을 펴낸다 하면서도 그걸 못 펴냈어요. 뭐냐면 복음이 가는 길이 있고 복음이 달린 길이 있다. 이게 주제예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말구의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서 온 천지를 진도하면서 이것이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진을 합니다.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일본이 저는 말합니다. 우상국가 8,000개가 넘는 우상들이 많아요. 집집마다 신사가 있다 할 정도고 한 집 건너서 신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일본을 지구의 미아리 고개라고 말합니다. 미아리가 뭐가 많았죠? 점친 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본을 가지고 미아리 고개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에. 거기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아주 조용한 공원이 아니고 고원 있죠. 고원이 뭔지 아세요? 예, 뭐 개마고원. 그래도 우리 양집사가 좀 지리시간에 공부를 좀 했네. 예. 개마고원 이런 높이 있는 전부 이제 그 자연 나무와 아주 편편한 그런 지대죠. 거기 가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높은 산이에요. 산에 이제 고원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에서 선교하신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기도하면 기도가 안 올라간대. 일본은요 우리 교회 정도면 대형 교회가 돼요. 일당 100이에요. 30년간 목회를 해도 그 가서 열심히 해도 10명 10대명밖에 안 모여요. 왜? 그만큼 이 위에 이 연계가 굉장히 세요. 어둠이, 영들이, 귀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첩첩산중이라고 좀 엄청 쌓여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웬만한 목사님들도 영역이 있다는 사람도 이게 못 뚫고 올라간대요, 이게. 그래서 그 선교사 하신 목사님이 우리한테 실망을 안 주려고 좀 높이 올라가갖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쫙쫙 열리는데 저도 놀랐어요. 통성기도 배가 막 끊어지라, 청자가 끊어지라 할 정도로 기도하는데 이것이 어떨 때는 막히는데요.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뭐냐. 일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요. 지 아무리 영빨 세다고 일본 여호와하고 기도하면 잘 안 됩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는 거, 자기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기도하는 거, 오살리 와서 기도하는 거에
일본서 했던 거 힘을 가지고 일본서 했던 그 영역 가지고 3분의 1만 가지고 오살리에서 기도하면요 뻥뻥 터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쉽다 이거예요. 한국은 연계가 맑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기도가 이왕이면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올인하면서 말씀 시간에도 내 기도, 이 말씀과 함께 내 기도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내게 오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전할 수가 있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 보좌와 내 안에 보좌가 소통이 되도록 망대를 파수되 이 망대를 높이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놓치지 않는 정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다 못해요. 금방 포기해요. 실망해요. 아침에 그냥 눈 뜨면은 바로 기도. 오늘 또 제가 우리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주로 뭐부터 하죠? 있잖아요. 이거. 핸드폰 먼저 붙잡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예원이가 오늘 저한테 조금 충고를 받았어요. 예원아, 너 아침 일찍 일어나면 뭐부터 하니? 너 이거부터 붙잡지?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내일부터는 이거부터 붙잡지 말고 딱 일어나면 눈 감고 10초라도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눈 뜨게 해주셔서 땡큐. 이래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오늘 하루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어떻게? 많이 크게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 우리가 잠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이 역사가 계속되게 해주세요. 나를 계속 인도해 주세요. 짧게라도 기도하시라. 그럼 2번 기도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있어. 밤에 주무실 때, 딱 혼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무엇이었는가 발견하고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 또 새로운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정식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내게 응답의 축복을 발견하는 기도의 망대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든든히 기도의 망대를 아주 높게 세워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통이 되는 기도를 구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종일 내미는 안테나를 세우십시오. 구축하십시오. 온종일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신다 했습니다. 이 안테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미는 전파가 안테나를 통하여서 열방 곳곳에 세계 여러 곳에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안테나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생명들이
안테나를 통한 전파를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 교회가 한비선교교회, 한비선교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전달했느냐, 알게 해 주었느냐, 이런 책임을 우리가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 들어서 안 됩니다.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너희 교회 책임이야, 이런 소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밀고 있다는 것을, 이 전파를 계속 안테나를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종일토록 너희들을 위해서 벌리고 있는데 이렇게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너 때문이야. 너희 교회 때문이야. 왜 우리한테 복음을 안 전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자신이 없는 성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소식,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반석처럼 세우는 플랫폼을 구축하시고, 기도로 소통하는 망대를 구축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전파와 같은 안테나를 구축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다 못 들었다 알지 못했다 이런 변명을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세우는 플랫폼, 기도로 소통하며 더욱더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구축하는 역사,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전파하는 안테나 구축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세계 열방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